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아담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대답할까? 오늘 이 질문과 대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메시지를 건져 올리고자 합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는 아담이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그의 삶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부끄러움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치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은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가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부끄러워졌습니다. 가리고 싶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그들이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하나님의 낯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얼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그들이 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처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이후 그들의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숨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결코 반갑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아담에게 던지신 질문이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그의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가 어디 숨었느냐? 그 장소를 찾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유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 번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여기 불렀다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동사입니다.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천둥 번개와 같은, 천둥 소리와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아담이 듣지 못할 수 없도록,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도록 아주 큰 소리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리고 이어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 이른다는 이 표현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아주 부드럽게 권면하는 말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처음 아담에게 던지신 이 질문을 보면은 아담아, 아담아. 사람이지요.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지요. 조금 넓은 의미로 보면 인생입니다. 인생아, 인생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다 보고 있었는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선악과를 먹고
숨어버렸구나. 부끄러워 숨어버렸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렸구나. 너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 자신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 속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점검하면서 부끄러움이 있고 가리는 것이 있고 숨어버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오라. 깨닫고 돌아오라. 회개하며 돌아오라.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정말 너의 영적인 삶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죄책감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직도 어둠의 자리가 있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꼭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만나주세요.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 맡기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자 10절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벗어서 두렵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도 그들은 벗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벗어서 두렵다고 아담이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벗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기준을 정해주셨는데 그 기준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금 또 질문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기 하나님이 아담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11절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누가 너로 이렇게 하였느냐? 너는 누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가슴에 품고 내가 이렇게 부끄러워졌느냐? 하나님 앞에 숨는 존재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죄의 늪에 빠져버렸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정보를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져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동시에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소리가 들리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떠나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 사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이것이 섞여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가슴에 새길 때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세임 얻고 주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나에게 생명이 되는, 복음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들으라고. 이것이 오늘 아담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했느냐? 누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했느냐? 아직도 내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가득 차 있느냐? 뱀의 유혹, 뱀의 헛된 소리,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 욕망의 소리가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가득 차 있지는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세상이 혼란하고 삶이 곤고해졌을 때 나를 살리는 음성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음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깨끗하게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지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에 보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하고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려요.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특별한 사건을 만났을 때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잠을 잘 때에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하는가? 그분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한 서너 가지를 소개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 유혹의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금방 세상의 소리가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나 자신이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독립적인 존재인 것처럼 교만한 자리에 나도 모르게 올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너는 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는 겸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데,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내가 지금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결정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망적인, 세상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고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했던 한 사람이 있죠.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는 부귀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듣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재판할 때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판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듣는 마음을 허락하셨잖아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은혜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 오늘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직도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이 차 있니? 아직도 뱀의 유혹에 내 마음이 어두워졌니?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여 들으라고, 복음을 들으라고, 생명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신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담아, 인생아, 너 왜 아직도 여기 머물러 있니? 너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왜 머뭇거리고 있니?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끝부분에 보면은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시자 오늘 12절 13절 아담과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왜 먹었느냐? 내가 왜 죄를 지었느냐? 내가 왜 불순종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변명합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 하와를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왔을 때 그가 했던 고백 기억하시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 하나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아담이 실수한 다음에 너 왜 먹었느냐? 그러자 그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변명합니다.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묻자 하와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뱀 때문에. 뱀이 유혹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모두가 다 변명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럴까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랬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 누구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자, 결국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그랬느냐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실 때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종 다윗,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아닙니다. 죄의 질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윗은요 간음했습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깊숙한 곳에 들여보내서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전쟁 속에서 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 범죄 꿈꾸면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모든 걸 덮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지적하시자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솔로몬 평화의 아들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회개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회복될 수 있는 인생이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회개하는 자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책임 떠넘기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죄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서 고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크리스찬이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심지어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이면서 상담가인 친구를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우울해. 아무것도 못하겠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너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 뭐야? 좋아하는 거 뭐야? 난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 가서 파도 소리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래? 내가 처방전 써줄 테니까 하루만 시간을 내서 이대로 한번 해보라고 4장의 처방전을 시간별로 써주었어요. 바닷가에 갔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 아침 9시에 딱 펼쳐보았더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그리고 갈매기 소리를 한번 마음껏 들어봐. 눈을 감고 파도 소리, 새 소리를 들으는데 아주 기분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좀 풀리는 거예요. 12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을 펼쳤더니 이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봐. 추억에 한번 잠겨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좋았던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감사했던 때가 많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막 기분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더니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와 목적을 한번 점검해봐. 자기는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글을 쓰지?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하여, 명예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 위하여 자기가 글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고 하는데 진짜는 자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자기의 죄와 허물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눈물을 쏟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저녁 6시에 마지막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할 시간이야. 지금 바닷가에 있지? 모래사장에 생각나는 대로 자네의 죄를 한번 쭉 써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과 출세를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웃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계속해서 그 모래사장에 자기의 죄를 계속 써내려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더니 그 밀물에 자기가 써왔던 그 많은 죄목들이 한순간에 다 씻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 물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했더니,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구나.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찬양하며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의 소리에 내 마음이 기울어졌느냐? 이것이 오늘 아담에게 주신 메시지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혹이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변명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용서의 기쁨과 새롭게 세워주시는 은총 가운데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